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도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관주기가 이상하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네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 시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 부족한 사랑이 주 안에서 온전해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5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자고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께서 연합하셨던 것 같이 성령으로 연합하셨던 그 연합함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잠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으니까 그 무덤 속에 계시는 것을 통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온전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 숨어져 있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히스토리나 그런 일어난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시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조차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볼 것이다 라는 것도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못 간다, 따라오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건데 쟤는 유대인인데 내 가는 곳 못 간다 라고 얘기하면 지가 자살해가지고 지옥 갈 거냐,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르지 못한 그런 이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그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을 성령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의 상황이니까 그들이 아직 육신의 사고방식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었으니까 아직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것이 이해가 안 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곡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스승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었으므로 너희가 정말 곡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것이다. 근데 세상은 도리어 기뻐할 거다. 여기서 세상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사단의 권세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상속자를 내가 이겼다.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내 거다 라고 사단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밭을 그 청지기들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일정한 수확의 일정한 부분을 돌려받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갔는데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하나 둘씩 보내고
결국 아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이 땅이, 이 밭이, 이 포도밭이 우리 거가 될 거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을 때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근심, 너희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리하시는 그것들을 다 보시고 그들에게 미리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다시는 애 안 낳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애를 키우면서 그 애가 주는 기쁨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다. 그리고 지금은 의학과 위생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애 낳다가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근데 과거에는 애 낳다가 죽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타혈을 하다가 피가 모자라서 죽는 경우도 있고 애가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 낳다가 죽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산모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왕절개 수술도 있고 무통주사도 있고 유도분만도 있고 그런 다 있으니까 그리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 승리가 곧 우리의 생명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패배한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앞에 뒤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잠시 잠깐의 그 부끄러움, 그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첫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그 죄의 유전들이 다 연결되어 원죄들이 모든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당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괴로움, 잠시 잠깐의 그 고통, 그 수치,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은 앞으로 장차 올 기쁨, 그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잠시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배신하고 떠날 것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전 삶으로 돌아갈 것도 알고 계셨고, 그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 그런 모습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 근심, 그 괴로움, 그 슬픔들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시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에 지게 하려고 끌고 가면 끌려갔었어야 됐어요. 왜냐?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거두어 갈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거두어 가는 행위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세상 하늘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 위에 천사들이 있지라도 어떠한 권세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거두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뜻을 거스를 때 성령이 소멸되어 갑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성령이 소멸될 수는 있으나 외부적인 것들로 외부적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성령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에 그 사건들, 그 난리들이 났을 때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면서 비난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기나긴 설교를 하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역사들, 예언된 말씀들, 그 성령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제 어부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부하다 왔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술술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들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설교하는 입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 이게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왜 지금 이 말씀이 나한테 필요하지? 라고 생각될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매우 날카롭고 매우 정확하며 매우 파워풀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경험도 했어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말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경험이 성령께서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 방 전체가 한 번에 반짝하면서 밝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유지훈 사모도 같이 느꼈어요. 방 전체가 한순간에 불을 껐다가 켠 것처럼 반짝하면서 밝아졌습니다. 그 모든 묵상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하시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역사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주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구하라 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을 받았으면 끝까지 뜨겁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어느 때는 뜨거워졌다가 어느 순간 식어지고 주일까지는 잘 가다가 세상 가운데서 다 까먹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다시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 받고 갖고 또 이런 것들, 이런 패턴들을 반복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기도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밥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침 먹고 저녁까지 굶으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럼 그와 똑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메말라가고 배고파하며 힘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기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주권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신앙들을 계속해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없이 하는 생활, 우리 교회 생활은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모임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도 성령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 생활, 우리의 모든 봉사와 모든 친교 가운데 그 시작을 성령을 구하는 걸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친교를 나눌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아침에 눈 떴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함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면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왕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피조물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